이 시간은 창세기 제 7강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아,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거 은총이죠. 그리고 그 언어로 소통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어를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언어는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참 학생들이 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고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당시 노아 후손들은 또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것.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었겠죠. 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노아 이 후손들 점점 어디로 옮겨갔는가? 노아 홍수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죠. 그 후에 거기서 노아 후손이 나와서 점점 오늘 보면 동편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절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살았다. 음, 이 신할 평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신할은 두 강의 땅 그런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의 지역 바벨론 땅이죠. 그쪽으로 노아 후손들이 점점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옮겨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노아 홍수 심판에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성을 쌓고 그리고 높은 탑을 쌓습니다. 네. 3절, 4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는 이런 위대한 성을 쌓았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높은 탑을 쌓았다.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은 거죠. 네. 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다. 알리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는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한 군데 모여서 살자. 어쩌면 노아 홍수로 큰 심판을 겪었던 후손들은 어, 서로 모여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물론 홍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람을 이 홍수에서도 구원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점점 떠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의 욕망이 붙들려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뭉쳐서 살아가는데, 뭉쳐서 사는 내용들이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죄악, 그런 일만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을 살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지만 표현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인간이 하는 일을 보고 계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계속 놔두면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짓고 교만하고 위험한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 하나님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고 악한 생각들을 서로 모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도모한 걸 보시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같이 시작하였은즉,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악한 일을 계속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계속 뭉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죄 짓고 교만에 빠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다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시는가?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흩어버리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을 어, 중지시키는데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막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벽돌을 구워서 운반하고 높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벽돌이라고 말하는데 저 아래서는 일하는 사람이 벽돌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물을 올려달라고 말하는데 밑에서 듣는 사람은 물이란 단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저절로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한순간에 중지돼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은 하는 모든 일이 중지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일도 하고 우리는 저 일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뒤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제 언어가 서로 안 통하니까 함께 일을 할 수도 없고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저절로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다 흩어진 거죠.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대단히 크게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이 사건 하나로 바벨탑을 쌓는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언어를 그 복잡한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을 맞이하여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모여들었어요. 거기 오래 살다 보니 그 유대인들은 애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것이죠. 그때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마침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베드로, 요한은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겠죠? 자기의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죠. 거기 로마, 아프리카, 수리아 여러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외국어로 우리 귀에 들리냐 이거죠. 언어가 통일되는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노마 사람은 노마 말로 들리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또 하시는가?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합니다.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인간의 악한 일을 중지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언어가 혼잡케 돼서 사람들 흩어져 버리고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창세기 1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놀랍게도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의 언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 언어 번역기, 언어를 여러 말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지만 학생 여러분은 홈페이지에서 자막으로 네팔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제 이 번역기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자막이 나가서 인도 사람은 인도 자막으로, 미국 사람은 영어 자막으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아마 이 강의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이 좋은 번역기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멀리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원총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가야 되고 또 한국을 아는 네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놀라운 음, 일들을 홈페이지에서 각 나라 번역기를 통해서 음, 자막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또 저도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여기 있어서 네팔에 가지 않고 여기서도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학생 여러분은 멀리 네팔이나 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언어를 혼잡케 하는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었다. 그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는 특별히 노아의 후손 셈, 야벳, 함 중에서 특별히 셈의 자손은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 족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셈의 후손의 족보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이름도 생소하고 또 우리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예, 특별히 이 14절입니다. 이 14절을 보면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이 에벨, 이 에벨이란 말은 건너가다, 건너오다. 근데 이 에벨이란 말에서 어,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아, 유대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셈의 후손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앞으로 보겠지만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히브리 사람의 그 시조는 누구냐? 예벨, 셈의 후손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 또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의 근원을 셈의 후손 중에서 어, 에벨이란 사람을 잠깐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족보 중에서 뒤에 쭉 내려가면 데라가 나옵니다. 이 데라가 누군가? 예,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예, 아버지죠. 그래서 셈의 후손, 셈의 족보를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기록하면서 뒤에 데라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입니다. 특별히 데라의 족보를 따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데라의 족보 잠깐 언급하죠. 데라는 누구를 낳는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31절에 이 데라가 고향을 떠난 걸 알 수 있어요.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단 말이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좀 뒤에 또 이어서 창세기 12장 보겠지만 이 조상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실은 성경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그 온 식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들을 믿었던 거죠. 믿고 고향을 떠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게 나오죠. 거기서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하란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 3절, 4절 읽어보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한 거죠. 사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참 믿었던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온 식구들이 다 그 땅을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낯선 땅 가나안으로 왜 들어왔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고향 친척 정든 땅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낯선 땅에 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살았잖아요. 시족끼리, 같이 부족끼리 살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 거기는 같은 가족이 아니죠. 같은 부족도 아닙니다. 친입자로 생각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을 떠나라고 했는가?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가 이방신, 특히 달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었어요. 거기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이죠.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 이 세상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우상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달을 섬기는 우상의 땅, 죽음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땅, 우상 숭배의 땅,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십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교회, 왜 교회로 부르신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내 품으로 와라. 그 하나님의 품이 바로 성령과 말씀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죄가 용서받고 사망 권세가 떠나갑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죄인들을 죄악 세상에 붙어 있지 말고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상 숭배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은총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복된 약속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하신 복된 약속이 뭡니까?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너는 복된 자가 되고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대신 저주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큰 약속입니까? 물론 뒤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또 약속하신 게 나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은총을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후손의 복, 땅의 복, 얼마나 복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복들 저희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만 소개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예, 거저 선물로 주신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 그게 곧 그의 나라와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더 하나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복된 약속이 있는가? 우리 모두 십계명을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신약. 예전에 예수님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구약이죠. 신약, 예수님 오셔서 하신 복된 약속들입니다. 성경에는 복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정말 거기를 떠나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이 나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실 거고 내 자녀가 많게 해줄 거고 내가 복된 자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입니까? 단을 쌓았죠. 지금 말하면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겁니다. 네, 7절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제단 쌓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죠.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사 혹은 예배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째,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표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숭배한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태양을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나무나 짐승이나 나를 섬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한 겁니다. 이게 물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 기록이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걸 보면 이게 예배라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또 아직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줄 텐데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몰라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기 15장, 17장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기 힘으로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지만 애굽도 낯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로 생각했지만 아마 자기가 낯선 곳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지 좀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예쁜 여자였죠. 그래서 혹시 그 낯선 땅에 내려가다가 그 아브라함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뺏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고들랑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서 사람들도 큰 뭐 의심하지 않고 너무 이 여자가 예뻐서 바로의 궁, 왕의 궁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제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항상 감찰하시고 살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을 주께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고관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갑자기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치니까 이게 혹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바로가 놀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먼 이국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고 들어왔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마 기쁘시게 받았을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었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고 복된 자로 삼아줄 것이고 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가 너를 해한 자가 있으면 내가 대신 그를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